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성령님의 거룩한 권능이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 가을이 왔죠, 그죠? 어제 아침부터 아침에 새벽 기도가 나오는데 반팔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8시에 이 교회에서 저녁 8시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만약에 오실 수 없는 분은 계신 자리에서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부탁한 게, 우리가 지금 그 아래층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네 분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이 온다 그러고 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 보니까요. 그래요. 이 패밀리 캠프 때 오는 가족들에게도 중에도 이제 우리가 이 캠프가 끝나고 나면은 몇 명, 또 한 3명 정도는 올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임들은요,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교사들이 몇 번 학생이 안 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를 개척하는 만큼이나 주일 예배가 주일학교가 그렇게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꼭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교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청년부들도 같이 모여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 주일 예배 후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기는 뭐냐면요,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막 경배하고 찬양하면요, 성도들이 서빙고 성전에 앞에 현관에 와서부터 찬양 소리에 벌써 눈물이 쭉 흐르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은혜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모이는 이 경배와 이 예배 모임이 지금 엔티 크리스찬, 기독교, 탈기독교, 막 이런 반기독교 정서가 많은 이 세대에 그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면서 우리 예수 은혜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왜냐면요, 온누리 교회의 가장 이 부흥의 기초에 뭐냐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락 음악 있잖아요. 애들 막 듣는 거. 이 부모들이 이것을 도대체, 서빙고 아파트예요. 부모들이 도대체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고 애들 방 뒤질라 그러면 못 뒤지게 하고, 그리고 고민을 했는데, 얘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그게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걸 알고서는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불을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얘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고등부부터 해가지고 모교, 경배 찬양, 우리 여기 보니까 그 시절에 경배와 찬양 오셨던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면서 온누리교회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예배와 그 주일학교 그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그들도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성인 예배도 부흥하는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곳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참 의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최선의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포도원 다 헐어버리겠다.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작도 사랑이고 진행도 사랑이고 완성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헤세드, 이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여러분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서 우리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꾸 실패하잖아요,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히 기름지니까 이게 얼마나 옥토겠어요, 그죠? 그런 옥토에다가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다.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으면은 극상품 포도를 맺으면은 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려고요. 술틀도 팠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땀 흘려 땅을 파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죠.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사료로도 제대로 못 쓰는 들포도.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과 피 흘림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시는데 오히려 서로 싸우고 아우성치고 싸움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낙심해서 이 포도원을 확 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에 천하의 물과 땅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그 생명이 자기만 먹고 살고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씨를 가진, 씨를 맺는 그런 생명체로 세우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번 추석 때 사과를 꼭 한번 드시겠죠. 사과를 한번 깎아 보시면요, 그 안에 씨가 최소한 몇 개는 있거든요. 한 5-6개 있는데 그 사과 씨 하나가 땅에 심겨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그 사과를 맺으면은 얼마나 맺습니까? 엄청나게 맺잖아요, 그죠? 엄청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마음밭을 설명하시면서 옥토에 내리면 30배, 60배, 100배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는 100배 정도가 아니고 수천 배, 수만 배예요. 엄청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풀과 이 채소와 이 과일을 이렇게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수를 누리는 이런 창조를 안 해놓으시고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이 수를 누려라, 땅을 정복해라 그러시면은 인구가 조금만 늘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요, 다른 피조물들, 이 식물과 그 다음에 이 과일을 맺는 나무와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은요, 그런 데를 열매 맺고 번성해요. 만약에 여기 이 풀과 과일과 동물이 이 번성하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 지구상에 인간들이 못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 기근 못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그 다스림이 잘못돼서 기후 이상으로 서로 착취하고 빼앗음으로 서로 또 나누지 않음으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이 결코 부족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풀과 나무와 과일 맺는 나무와 그다음에 동물들은 그렇게 잘 번성하는데 사람은요, 숫자는 번성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 번성의 퀄리티, 이 품질은 너무 악하게 안 됐어요. 악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사랑과 평화와 서로 나눔과 이런 것을 하라고,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서 시기와 분열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우상숭배 온갖 이런 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하시지만은 지금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 너희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서 심지어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배우자, 자녀, 그들이 나의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내가 맺는 열매, 내가 지금 삶에서 지금 맺는 열매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과일은요, 썩은 과일 맺으면요, 그건 안 먹고 버리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맺는 열매는요, 안 먹고 버리는 것을 보고 배워요. 아버지, 어머니,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어머니,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나를 어떤 열매를 먹이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당신은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를 먹이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질문하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항상 점검하고 정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 마찬가지예요.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자르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 손질이 어떤 손질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더 풍성하고 강하게 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감싸주는 거예요. 강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한 너희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먹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고 풍성한 말씀, 더 강한 말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받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더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시고 이런 살아있는 관계, 말씀이 살아있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 고등 코넬이요, 미국의 아주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태풍이 자주 와요. 추위도 있고. 근데 거기가 수도원터라서 아주 큰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들이 많아서. 근데 거기 자주 태풍이 오는데 언젠가 하면 이틀 동안 나중에 호되게 태풍이 왔어요. 그걸 끝나고 나서 이 학교 공부하러 올라가는데 나무들이 큰 나무도 작은 나무 굉장히 막 뿌리가 뽑혀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잔가지가 막 찢겨져 나갔더라고요. 이 나무 원뿌리에 있는 그 가지들이 큰 것도 작은 것도. 그래서 한번 제가 상세히 한번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근데 아니 이 나무는 어떤 거는 나무가 조그만 데서 뿌리가 뽑힌 게 있고 이제 걔는 보니까 나무가 뿌리가 작으니까 작으니까 뽑혔겠지. 그런데 어떤 거는 꽤 큰 나무도 뿌리를 뽑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빠져나오는데 옆 뿌리가 옆으로 빠지는 뿌리가 있고 깊게 가는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진 거는 한결같이 옆으로 가는 가지들은 몇 개씩 있는데 깊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게 다 뒤집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나무도 그 가만히 주워서 집어서 떨어진 부분을 봤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습기가 없어요. 말랐어요. 특히 이 나무 가지가 본 나무에서 이 그 열매를 맺으면 자꾸 이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오랫동안 안 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가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만큼 내가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고 그러세요.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있는 만큼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만큼 나에게 뭐가 있어요? 행복해져요.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만큼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데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내가 각자가 자기 자신 안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열매를 맺으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뿌리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내 자신 안에 맺어야 되는 열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열매 맺는 씨앗을 주위에 이웃에게 뿌리면서 열매 맺게, 이웃을 살리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전도의 열매와 봉사의 열매입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됩니다. 이거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at hand, 내 손 잡는 거리에 잡힌다. 네가 회개하면은 손을 펴서 천국을 잡는 것이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손을 웅크리고 있어서 천국은 바로 너희 앞에 와 있는데 잡지를 못하는 것이다 말이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일반 청중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서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달려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잘 안단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잘 지킨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고 있는 선택된 민족이야 하면서 한껏 이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 회개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슈브입니다.
이 나함은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요, 사람들이 죄의 행동들이 세상에서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들어요. 근데 그 달콤함을 즐기는 그것까지 미워해야 돼요. 어느 만큼 미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만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만큼 죄를 미워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해서 이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하면서 내주실 만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이 죄의 비참함과 악한 것을 알고 그렇게 미워하는 심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버려질 수 있어요.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휴브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며 잘라서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모임 기도문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 정권들이 세워진다고 하면서 주님께 많이 감사합니다. 또 새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옛 정부의 폐해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그리고 경제도 재부흥하고 복음왕국, 성교왕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기도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 모든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저한 회개에 대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는 이야기 기도문들 꽤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축복과 회복에 대한 기도는 나오는데 회개에 대한 기도는 점점 없어지더니 지금은 요 근래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철저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않고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못 맺어요. 과거의 죄의 잔재들이 자꾸 내 속에 왔어요.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고요. 열매가 참된 부흥이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 죄의 이 싸움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요즘도 있던데 왜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더지가 여러 마리 있는데 여기 톡 튀어나오고 이걸 꽝 때리고 그리고 요놈이 톡 튀어나오고 꽝 때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죄들이 이놈이 두드려 놓으면 요놈이 튀어나오고 요놈을 두드려 요놈이 튀어나오고 안 그러나요? 여러분은 잘 안 그러시나 보다. 저는 그게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또 더 자주 튀어나오는 놈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열매 맺는 삶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죄로서 나의 영성을 갉아먹고 나의 모든 걸 갉아먹어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 성도님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죄를 빨리빨리 용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곧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없애주신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로 부흥한 곡,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기초돌을 쌓아가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인데,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은 육신의 열매,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열매도 안 맺고 악의 열매도 안 맺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와 악의 열매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 열매도 안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이 미국의 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아들이 아버지의 명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막 엉망으로 놀았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가지고. 근데 빌리 그레함이 가만히 놔뒀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딱 불러 앉혔어요. 중간지대는 없다. 선이냐 악이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없다. 너 선택해라. 거기에 그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싸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흑백 논리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 악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거기에 비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악의 열매는 얼마나 복잡하게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순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 9가지가 가만히 찾아 들어보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 맺는 씨를 뿌려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 생명의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아웃리치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만 맺고 끝나면은 미안합니다. 제대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한 호주 청년이 마더 테레사를 워낙 존경하니까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 성품을 좀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주에 다닐 동안에 이 형제가 쭉 수행하면서 마더 테레사와 이야기하면서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워낙 일정이 바쁘니까 자기하고 한 번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일정이 끝나고 이제 마더 테레사의 다음 일정은 파푸아 뉴기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파푸아 뉴기니에 가는 항공연안의 경비는 내가 다 될 테니까 내가 거기까지 좀 따라가서 내가 그 수녀님께 좀 배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거기까지 따라올 경비가 있으면은 그 경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울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는요, 내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아우트리치로 나가야 열매를 맺어요. 또 이것이 내 가족 안에서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성령의 열매와 이 회개의 열매를 가족 안에서 하면은 가족 안이 생명과 빛의 공동체가 되죠. 얼마 동안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나가면 또 거기에 안주해서요. 그 점점 생명과 광채가 흐려집니다. 내 집이 그냥 또 하나의 그 소굴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 그래요, 지금요. 우리가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 갈릴리 호수는 계속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 고기들이 살지만은 사해는 계속 물을 받아가지고 모아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발만 하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는 생명체가 못 산다고 우리가 많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요, 곧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나가서도, 전투에서도 고여 있는 물이 있으면 절대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이 있으면 그거는 비교적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교회가 부패해요. 복음은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사역은 자꾸 널리 전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복음, 우리가 생명과 이 구원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러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화진에 이 선교사 묘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묘비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요. 그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옛날 100년 전에 이 후진 땅에 와서 그 화려한 미국과 영국을 다 버려두고 여기 와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양지 온누리교회 뒤에 가면요. 양지 온누리 그 선교센터 뒤에 가면 거기에 한국 그 순교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순교자 센터 가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수백 명의 명단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온누리교회 섬길 때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거기를 갔더니 어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 했더니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순교자 명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냥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외에도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수많은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산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열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명령을 붙들고 가는 게 난 선교사님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파송 숫자로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였어요. 지금 저렇게 무너졌는데. 영국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가가지고 다 수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영적으로 저렇게 쇠락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요즘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가뭄 때문에 호수가 다 바닥 드러나서 뭐 몇천 년 전에 유적이 막 드러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몇백 년 만에 보는 그런 가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가뭄 아니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지금 중국도 그런 가뭄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걸 알고 그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이 복된 나라가, 복된 지구의 환경이 다시 회복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랑에서 이 열매인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 교수가 빈민가에서 12살에서 16살 되는 한 아이들 한 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가정 환경도 조사하고 그들 기획,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결론이 뭐냐면요. 아마 이들 중에서 90%는 인생의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그 존스 홉킨스에서 다시 그 대학교 후배들이 그때 그 사람들 200명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다 조사해 봤어요. 200명을 찾아갔는데 그중에 20명을 못 찾고 180명만 찾았어요. 그 180명을 찾아서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4명만 지금 교도소에 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정상적으로 신실한 이 사회인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결론과는 너무 반대인 거예요.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계기가 바뀐 게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느 한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선생님을. 그래서 그 존스 홉킨스 학생들이 놀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선생님의 지도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특별히 한 것 없어요. 그냥 그 애들 사랑해주고 내가 할 때 사랑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선생님의 사랑이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렇게 미래를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 제목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모리 슈워츠 교수가 노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그 루게릭 병으로 삶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마지막 한 3, 4개월 동안 그 제자 미치 앨범이 매주 화요일날 그분과 만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그 대화를 미치 앨범에 쓴 책인데, 거기서 모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나? 내가 배운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법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거야.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요,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게 찾으시는 열매예요. 아까 창조도 사랑으로 시작했고 진행도 사랑으로 하고 마무리도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면 그만큼 중요한 열매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내 가족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 이웃에게, 제 이웃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은.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은요, 잡히시기는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유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이 열매 맺는 이 권면을 하시는데요. 그 권면 안에 이런 유언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패밀리 캠프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초청도 사랑으로 하시고 중보기도도 사랑으로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버지 전도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을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러 달려나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